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 보겠습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7페이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자던 영혼을 확 깨도록.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제 2013년도는요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바탕, 발판을 우리가 만드는 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뱃속에 아이가 있을 적에는요 아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또 태어나면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자꾸 사람다워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바탕을 까는 것들이 지속만 하면 돼. 이걸 자꾸 10개월이 만삭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7삭동이 6삭동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신화가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7삭동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누구예요? 8삭동이 7삭동이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 시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탕이요 7삭동이 8삭동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만기 10개월 만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가대가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잘한다 못한다를 이렇게 지속을 하면 영감이 있는 우리 찬양팀도 이래 한동안 찬양하면 내가 이래 들어요. 찬양팀장이 현재로는 주요셉이니까 수요예배 금요 주일을 할 적에는 정시를 딱 정해가지고 팀장이 딱 서서 기도회를 같이 딱 그 팀들 모아놓고 하면 좋겠다. 같이 기도 딱 하고 수요인도는 재성교가 하니까 또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뭐든지 영적으로 잘 하거든요. 잘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찬양팀을 잘 하는데 한 번씩 코치를 해주겠지만 찬양팀이 어떤 영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이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갖고 찬양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표 기도를 한다. 그 한 주간에는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가 되겠지만 뭐 해야 되냐. 그 한 주간은 기도 당번이다 생각하고 양심을 걸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주간만이라도요,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전도 현장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쭉 하셔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제 자꾸 익숙해져 가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현장에는 현장대로 자꾸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급하게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비전이 오늘 왜 이 본문을 읽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 전문성 훈련을 했는데요 비전 훈련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비전 훈련을 시작합니다. 가장 치유되어야 될 게요 무기력한 겁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 아무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뭘 해야 될지 그냥 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요 가장 어리석은 예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있고 후대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조용하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응답을 매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뭐 이런 사람만 줄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무너진 사람도 굉장히 기본이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그 육신이 무너지니까 원하는 데 움직일 줄 없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어디로요? 마음과 생각은 뭘 먹고 산다고요? 육신은 뭘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죠. 마음과 생각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지식과 문화를 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가지고 막 4시간, 5시간, 6시간 막 계속 거기에 팔려 들어간다니까. 그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이 무너져 있으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자꾸 사단에게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비전을 심어줘요. 성도들에게도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늙은이가 꿈을 꾼데 나는 다 늙어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데 아직도 있다니까. 비전이 있다니까.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비전이 계시다니까.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내 나이가 앉아 뭐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적에 야야 나이 이야기하지 마라. 내 나이는 몇 살이겠냐? 뭐 지구 연대기가 뭐 수십억 년이라고 그래.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겠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이제 연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비전 연세가 많으면 많은 대로 모세에게 이기 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못 찾을 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잘났다 사도 결국은 별 볼일 없어. 이걸 찾는 순간에 모세가 한 시대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니까. 자, 여러분 간혹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무너져가지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같은 그런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 렘넌트들 많습니다. 물론 욕심은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성공해야 다 있는데요 비전이 없다는 걸 뭘? 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걸 보고 아 비전이 있구나. 나는 뭐 만화방 가게 하려합니다. 아 비전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관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저 친구 어찌저래 용감하냐. 나는 자신감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믿음을 가지고요. 교역자가 되면서 뭘 느꼈냐. 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게 비전이고 그런 게 없다. 비전. 그게 아니. 뭘 보면 아느냐. 삶을 보면 알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요즘 다락방에서 복음 이야기 했잖아요. 복음이면 전부 다 다른데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 맘대로 한 세상 사시구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 관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비전 훈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리,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 제일 먼저 시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시간 관리를 못하면 안 됩니다.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노는 시간. 요즘은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빨리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게 들어가지고 이상한 시간만 죽이는 그런 것은 그게 잘못이다 맞다 이전에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끊어야 돼요. 한 3년 동안에 여기 어르신도 계시는데요. 진짜 예수 믿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좀 가감하게 건면하고 싶은 것은 내 평생에 3년 정도는 텔레비전 끊고 신문 끊고 뉴스 끊고 다 끊고 한번 살아봐야 돼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서 3년을 한번 보내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의미상 꼭 3년 반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는요. 텔레 보지 말고 말씀, 기도에 집중해보라니까. 전도에 집중하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때는 그래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텔레비 안 봤습니다. 제가 텔레비 팔아버리고 성경 땄습니다. 안 보려고 결단하고 텔레비전 그 당시 텔레비전 요즘 텔레비전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 신청하면요 2년 3년 후에 나옵니다. 그 텔레비전요 그거요 와이로를 써야 1년 만에 나옵니다. 그거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가 얻어 터졌죠.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방에 거니까 내가 말하는 왜냐? 텔레비 안 보고 성경 보기. 그래서 텔레비전 팔고 성경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 제가 지금 뭘 강조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진짜 영성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말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잖아. 텔레비전에 무너지잖아. 신문에 무너져 버리잖아. 세상 사람 말에 무너져 버리잖아. 진짜 체험을 딱 하고 나서 신문을 봤다. 신문이 새롭게 해석이 돼. 신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니까. 텔레비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 관리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기분 내기 힘들었습니다. 비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돈도 잘, 메이크 머니도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스펜드 할 거냐, 물질을 잘 사용할 것이냐, 유저할 거냐, 물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중요합니다. 물질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 옛날 말에 있잖아요. 개같이 버려서 정성같이 쓰라고. 그 돈을 버리는 거는 개같이라면 나쁜 놈이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해라는 말이죠. 그 쓸 때는 정성처럼 쓰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정말로 비전이 있으면요, 그 비전에 따라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돈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비전이 저는 뭐 한국에서 청년들 돈을 잘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양복 맞추는데 돈 써본 적 거의 없습니다. 참 제가 악하지만 우리 와이프 결혼해가 살면서 제대로 된 옷을 제가 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옷이 어디 됩니까?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목걸이 하나 내가 사준 적 없어요. 그 너무 지나쳐서 사실이죠.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청년들 키운다. 제 비전이니까. 걔네들 키우기 위해서 밥 사준다, 먹이준다, 심지어는 야 전도 많이 하면 옷 사준다, 구두 사준다. 내 옷은 안 사입어서도 사줘봤어요. 내 돈 내가지고. 왜냐? 그게 비전이니까. 그 말은 했다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물질이 관리가 되게 돼 있다는 그런 쪽으로. 내가 중요한 쪽으로 물질 관리를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요. 만남의 관리도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요. 여기 이제 랩런트들이 쭉 이래 와가 있는데요. 제가 랩런트를 만나서 좀 팀사역을 이렇게 하려 했더만은 뭐 다른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기 있는 랩런트 성교도 있고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게 만 친구를 잘 만나요. 유학 와가지고. 여기 유학까지 와가지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우리 다락방 단체 안에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물에 비가 언제 하나님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는 무너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친구로 만나가면은 나중에 그 친구가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가면은 내가 그래 변화될 거예요. 전도 안 되면요. 전도하러 갔다가 꼬시기가 가는 사람도 있잖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살다 보면 깡패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힘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내 나름대로 뭐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하고 24시간 함께 움직인다.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깡패지만은 너는 깡패니 안 만난다 이런 게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겠죠. 도움을 내한테 내 도움이 필요해서 오면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도와주면은 또 사람이라는 거냐. 그 사람도 필요한 존재가 되고 어느 날 도움을 줄 때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지 기도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세상 성공의 힘이라니까. 재밌어 알겠어? 못 알아들어도 그쪽 방향으로 가요. 100% 못 알아들어. 이게 안 되어지면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 전부 다 누구를 만나야 돼. 여러분 달라져 버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매니지먼트. 이걸 영적으로 다 할 수. 이걸 우리는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요, 인터넷 같은데 중독이 되고 삶의 무너지가 방종을 하면서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비전이 있으면 자기 관리해요.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들 마찬가지 어른들도 자기 관리가 뭔지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러 가느냐?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이제는 뭡니까? 여기 있는 후대, 우리 초대교회와 또 미래 우리 교회의 소망이 누구냐? 우리 대학, 청년, 중고생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아멘. 기성세대를 발판으로 해서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포럼 문화는 어떤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산업선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최소한 최선교 최민서, 주요셉, 주의원이는 수영덕교와 예원교에서 봤어. 그 뭐 해야 되느냐? 어른들도 열심히 했지만 청년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른다니까. 기도는 하실 줄은 알죠. 근데 또 나름대로의 은혜 받는 기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포럼은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충성은 어떻게 하느냐? 부장은 뭐 하는 거냐? 교사는 뭐 하는 거냐? 그거요. 교회마다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가면 교사 없는 교회는 없어. 교회 주기자가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유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모 교회 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저도 알아요. 그 교회 다녔기 때문에. 부산 국장, 시경국장도 있고, 부산대학 총장도 있고, 그 유명한 곳도 있고, 돌아다니죠. 저를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부산에서 초엘리트만 모여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문화가 뭐예요? 주일학교를 살린다. 주일학교 수련을 한다. 왜? 재정부에 돈 타. 그 문화라니까. 소용이 어떻게 했냐? 청년회 쭉 일어나다 보니까 청년회 출신들이 중고등부 부장들이 다 들어가서 아니 왜 교회 재정을 타가지고 중등부 수련을 하냐? 내 포켓도 돈 털겠다가 됐어. 다들. 똑같은 상황인데 돈을 냈다 안 냈다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피릿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민사회 여러분이 어려운 걸 뻔히 안 돼. 여러분 돈 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응답을 딱 받아가지고 헌신을 딱 한 거야. 그 분이 확 살아버린 거야. 거기서 기도는 어떻게 하며 전도는 어떻게 하며 말씀은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교회는 어떻게 섬기며 주의 종은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여줘버리니까 안디옥 교회 주의 은혜가 보였다 하듯이 몇몇 사람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니까 후배들이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뭐합니까? 중등부도 우리가 그래 하겠다. 고등부도 우리가 그래 하겠다. 초등부도 그래 하겠다. 그 수영력이 아닙니까? 예원교회 다 훌륭한 분들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한니간에 각 부장들 전도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전부 청년의 척사를 와야 돼. 그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그게 할 수 있다니까. 뭐냐? 기도하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또 뭐 말을 친절하게 말로 여러 모양을 할 수 있다니까. 그걸 찾아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현장 살려야 됩니다. 미국 직장과 대학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이거 살리러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림살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막 앉아가지고 뭐 살림사고 설거지하고 사실은 설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살림 산다 이러잖아요. 시집 가서 신접 살림 산다 이 말이 뭐 말이요? 원래 의미가 뭐요? 시집 살리러 갔다 이 말이요. 한국말이 복음적이요. 아주 복음적이야. 선교사가 미리 들어왔던 봐봐요. 살리러 간다는 명사형이 살림이에요. 우리는 밥하고 빨래하고 여자 같으면 청소하는 것처럼 보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내가 시집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린다. 이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재정을 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을 한다. 그냥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교회 살릴 이유를 붙잡고 세계 살려야 될 이유를 붙잡고 성가대를 한다. 교사를 한다. 섬긴다. 봉사를 한다. 그게 뭐요? 살려내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랍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수요 예배 와가지고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초대교회를 살리는 비전이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크게 할까 작게 할까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날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마가다락방에 붙이듯이 붙일 거라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든든히 앉아있을 안 앉아있는 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교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니까. 그걸 목사가 하는 위로로 보지 말고요. 위로로 보면 위로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복된 거예요. 설령 이래 말하는 제가 아이고 뭐 자리에 앉아있는 주제에 이래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 고민, 어려움 이게 전부 뭐로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요 갈등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요셉이 이게 없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팔린 거는 팔린 거예요. 상처요, 원망이요. 노예로 갔어요. 절망이요. 억울하게 갔어요. 상처, 폭발이요.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켜요. 그런데 뭐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모습 속에서 엄청 고난을 겪으면서 더 기쁜 기도 속에서 요셉이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살리고 애굽 살리고 전 세계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구나. 방법이구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중에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 비전이 보여요. 아침에 눈 뜨면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꿈이 있구나. 나는 비전이 있구나. 쓸모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고요? 나를 하나님께 집중해요. 다른 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진다. 다른 데다가 집중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이 안 돼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니까. 지금 이거는 안 되면서 빨리 응답 받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응답만 빨리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원한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깊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한번 끊어봐라.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되어지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큰 행복과 오늘 성경 기도했는데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이상하게 평안해요. 담대해요. 뭐가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진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찬양팀이 찬양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거 찾아내는 시간을 5분이라도 찾아내봐라. 성가대가 요거를 한번 해봐라. 우리 지교에서 두 지교에서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봐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평신도가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요. 이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간단합니다. 평신도가 딱 하려고 하면 우리 김정희 권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거든요.
평신도가 메시지 전하면은 안 온다 이거야. 교육자가 오셔야 돼. 맞는 말씀이거든요. 80점짜리. 100점은 20%더 뛰어요. 무슨 양이냐? 김경희 권사님이 목사님 영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 그게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경희 권사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교회를 할 적에 그 이야기. 평신도가 한다 할 적에, 제가요, 용서하세요. 제가 저 있잖아요. 송규화 목사님 이런 분이 다 우리 순원이었어요. 이정희 권사님 있잖아요. 제보다요, 나이가 엄청 많은 분들이요. 그 사람들 나라고 성경 공부 가르치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보다 나이가 5살, 10살씩 많은 사람, 순원들 쫙 깔아앉혀놓고 성경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기도, 금식, 24시간 기도해요. 월요일부터 회사 일하면서 그 성경 공부한다는 그 디데이 날 맞춰가지고 모든 걸 맞춰요. 간단해요. 그때는 제가 어리니까, 그게 맞는 말은 아닌데, 제가 어리니까 유치한 생각에 저 사람보다는 똑똑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힘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평생 듣지 못한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평생 깨닫지 못한 말을 나는 깨달아서 전달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좋을 거다. 왜냐? 아니, 시합하는 어린아이인데 누가 메시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 무슨 이야기냐? 지교회를 했다. 현장을 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를 방향을 제시한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아, 현재 시간표는 이렇구나.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영권이 팍 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인생 모든 종합적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저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억지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업이 딱 돼가지고 이제는 교육자만 움직여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평신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항상 요 규모예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움직여 반 최고, 혼자서 움직이는 최고의 파워는 80명까지 움직여봤어요. 3개월 동안. 물론 이제 계산상 하면은 1년 놔두면은 3개월에 80명이니까 48, 30이 320명 되겠다 하지만 그건 이론이지 아니죠. 1년 내에도 80명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성경 공부한다고 기도에 인도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걸 80명까지 최고예요. 그 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이야기, 우리 교회에 제 혼자 죽으라고 해봐야 80명 이상 안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 평신도가 일어나가 성경 공부 인도하고 지교회 인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전을 깔아놔도 결국 80명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제자들 일어나야 된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책을 걸어야 돼. 이제 우리 요셉이, 희원이, 성교사님 이런 볼 줄 아는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완성해라는 말이고 교과목에 말하자면 신학기 되면은 그냥 이 강의 과목을 듣겠습니다 하고 교수님에게 신청하듯이 내가 교회 살리는 데다가 교회 부흥시키는 데다가 넣어보겠다. 주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만 창세기 때는 보면은 뭡니까? 내 인물에 대해서요 계속 언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요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0명 내려간 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나중에 200명, 400만 명 됐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냐? 질적으로 쫙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양적으로 하나님 폭발시킨다니까. 아멘. 막을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고 애국이 막아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아멘. 그 조건이 뭐냐? 목사 혼자는 죽다가 깨도 100명이 안 넘어가. 평신도 제자가 안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그걸 지금부터 왜 제가 이야기했냐? 지금부터 내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해보리라 생각하고 시작하시라. 내일 당장 해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 부흥시키기 싫다는 말이에요. 욕심은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면 희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부흥되는지를 모르고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행복이 오고 힘이 오고 이상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뭐가 보이느냐? 일상하게 미래가 보입니다.
이거는요, 뭐 본다 안 본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거 본문 그대로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응답이 계속 오늘 이 400년이 남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거든요. 제가 체험을 안 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 가운데요. 지금 한 두세 명만 평신도가 완전히 인도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키운다든지 제자를 키운다든지 현장을 살려내는 영권에 도전하는 지교회를 3개만 딱 넣으면요. 교회는요. 확 살아나버립니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 과정에 사단의 발악도 일어나겠지만 제가 지금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발악이 일어난다는 거는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야기하면 시험들은 이야기 못해요. 그러나 감수해야 돼요. 그건. 잘 하나님 역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은 뭡니까? 사단 보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데 겉으로 보면 사단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놈에서 내놓은 자 보니까요. 아까 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21세기의 역사에 한 게 뭡니까? 미디어 시대가. 미디어 시대. 미디어 시대가 점점 파워를 가지고 가면서요. 특히 우리 청소년 랩런트를 다 장악했거든요. 이제는 막 쉽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모든 것이 다 있어. 다 들어있고. 엔조이라는 핑계가 들어. 거기 가가지고 전부 영혼 죽이고 마음 죽이고 인생 말아먹는 게 들어 미디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같으면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제가 아직도 왜 이야기를 못하냐. 제가 한두 명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당장 부모 반응이 달라요. 지가 뭔데 해봤는데. 이래가 될 게 아니고,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가, 잘한다 해주기를 원하지, 단도직이 좋다. 근데 이거 고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괜히 오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 적에 목사님이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해서 이야기하거나 믿어줘야 되는데요. 지가 뭔데 이거 깔아놓고 이야기 떼들어버립니다. 미국식으로 싹 공격합니다. 목사를 이상한 식으로 공격합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정말로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그 아이를 붙잡아 놨고요. 1:1 계획에 맞게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래 보니까 제가 하는 짓이 보니까 불신자일 수도 있다, 얘기가. 천국 가고 싶어. 너 그러면은 천국 못 가,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거는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목사 말에 의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 이야기 할 적에 너 천국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너 그 지옥 가면 어떻게 이야기했다 할 적에는 목사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갔다. 그건 시험 될 일이야.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지옥 가가 있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진짜 지금 미디어 시대예요. 앞으로요 미디어에서 이상한 시대가 됩니다. 이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뭐 오클라호마에도 뭐 텔레비 보고 게임 보던 친구 장난삼아 친할머니 할아버지 쏘아주고 있다는데 그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뭔지를 모른다니까. 우리 집에도 랩런트들 저 와가지고 저 문을 이렇게 뭐 닫다가 이게 뭐 열고 닫고 이러면 모르니까요 막 쑤시 나가지고 그게 아무도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은 애든 적은 애든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디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미디어 시대가 되면요 아무도 분별이 안 되고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요 그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요 친구들이랑 따라가 버린다. 뭘 자극하는 거예요? 이 미디어가 뭘 자극? 집착 본능, 성도착, 뭐 이상한 거 집착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요 집착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본능이 있어요. 여자들 안 그런 척 씹으면서 여자들 노출 본능, 나 좀 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여자지. 근데 그게 지나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나칠 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홀딱 벗고 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디어 시대에 되면은 그게 정상이 되고 그게 이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왔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편리하잖아요. 이래 이야기하는데도요, 거부할 수 없는 게 편리하거든. 아니, 도서관에 안 가도 요청 안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책 보면 다 되는데. 공부도 인터넷까지 다 하면 돼. 너무 편리해. 요즘은 길도 내비게이션이 있어. 알 필요가 없어. 편리한 거예요. 근데 편리한 이면에 보니까 사다리 역사에는 뭐가 인간이에요? 인간성이 다 무너져요. 영성도 다 무너져요. 기본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요, 그냥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다 끊어봐요. 3년 반 훈련받는 것인가.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요. 보인다니까. 이게 보여요. 이게 뭐 점쟁이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인도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다가요, 악한 단체들이요, 지금 두 번째는 뭡니까? 이상한 단체들. 특히 이 종교 단체들. 악한 단체들이 지금 뭡니까? 전부 미디어를 잡고 세계를 장악할 마스터 플랜을 세워놨거든요. 그게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이요. 우리 지난번에 LA WRC 때도 나왔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이 전부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 유학 와가지고 뭐 음악이 어떻고 하는 미술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버려요. 복음이라는 핑계예요. 다 들어가. 이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해가면서요. 인간성 이야기해가면서요. 영성 이야기해가면서요. 기본 이야기하면서 전부 복음 아닌 허감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 근데 어른들도요, 편리하거든.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이야기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애가 오는데요, 이거 스마트폰, 이런 거, 아이패드 같은 거 안 하니까 게임하고 놀더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적용 안 한다니까. 현대 어쩔 수 없어요. 현대 경제 중심으로 가니까 편리하거든요. 부부 맞벌이 하러 가야 돼요. 근데 맞벌이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도 이야기했잖아. 우리 훈련받으러 돌아가려면 아는 떼놔야 되겠고 방법이 없잖아요. 줄 뿌리고 가면 조용하다니까. 그런데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원 보내봐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제가 랩런트들 다락방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여러분, 저 스타일은요, 봐도 못 본 척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대충은 알 거는 알아요. 컴퓨터 들어가가지고요, 메시지 틀어주기 위해서요, 착 보니까요, 이게 좀 음란 사이트에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니야. 컴퓨터 안에 쫙 깔았는데 얘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몰라. 자기 목사가 컴퓨터를 모른 척 하지만 그런 유저로서는 파워 유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보면서. 그걸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부모는 이걸 알고 있을까?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인격을 잡아버리고 영성을 잡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눈이 안 열렸어요. 이 눈을 열어줘. 얘가 어릴 때부터 이거를 봐야 돼요.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쟤는 아무래도 군인의 적성이 맞는 것 같다. 그 메가더가 어릴 때부터 나는 군인 되겠다고 했다.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아들, 딸 눈 떠 있을 때 하는 말 말고 잠자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부부끼리 싸우면서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럴 적에 아들이요, 뭐가 되냐, 이게 다 무너지고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허전, 공허, 허무로 들어가가지고요. 이쪽에 들어가면요, 둘이요, 허무, 공허가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간혹 들어보면 주목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환경에 자랐거나 좀 알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성공했냐? 우리 부모님이 의식화 교육에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무의식화 교육에 실패했어요.
화장실 간다고 딱 일어났을 적에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인간성이 다 들어요. 그때 대 어린 기억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줬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드러난 인격은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좀 성질이 급하신 분이지만 이런 인성을 가지구나. 자부심을 느끼게 되겠구나. 이런 분이었다. 그게 언제? 무의식 중에 화장실에 오줌 마려고 일어나려고 할 적에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심지어는 싸우는 이야기 속에서도 다르구나. 다른 집에 싸우는 건 다르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단체들이 지금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뭐냐? 우리도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이요. 바벨탑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본성이요. 크면 대단한 줄 안다. 그게 뭐가 있는 줄 안다고요. 그게 신약에 보면요. 헤롯대 성전. 어마어마하거든요. 마가다라파의 배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초대교회는 오라 하면 올 사람은 없고 올 수밖에 없는 사람만 오겠구나. 그런 형편이에요. 그럼 거꾸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도 현재 기준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만 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아멘. 헤롯 대성전 보고 기죽으면 안 돼요. 남무교회 욕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워싱턴에서 제일 큰 교회 몇 교회 보고 눌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 교회도 너무 부정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와 함께.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어디가 강대국에 있다니까. 강대국. 이게 뭐 역사에도 우리 미국이 지금요 초강대국입니다. 시대마다요 요 미디어와 이런 단체들을 활용하면서요 세계 강대국,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런 시대. 우리가 이거 강대국에 있는데요, 강대국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되면서 역적으로 멸망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 사는데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힘, 영적인 여기다가 영적인 결단, 나의 결단,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없으면은 설마 하다가요 우리 아이가 일단 문제가 터져요. 유학 보내는데 터져버려요. 학교 보내는데 터져버렸어. 아이비리그 넣었는데 터져버렸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나도 무너져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내 인간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영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기본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른다니까. 지금요 역사에 그렇고 미국도 지금 우상이요 강대국에는 다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우상이 총집중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모든 우상이, 아람의 모든 우상이, 바벨론의 모든 우상이, 로마의 모든 우상이, 지금 미국의 200종족의 민족의 우상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뭘로 가지고 무장이 되어 있다고요? 이론, 지식, 문화라는 것을 해가지고요 기독교식 문화를 딱 만들어버려요. 미국이 기독교 문화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멀찍이에는 기독교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흑암 문화가 딱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분별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보이는 손해를 내려놓겠다. 그걸 보고 결단이라는 거지. 우리는 뭐 결단하는 거면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더 큰 미래를 보았다면 그걸 내려놓는 게 결단이라는 거지. 그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깊은 기도 속에서요 모든 문제를 이 속으로 다 연결하면요 해석을 비전 속으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전부 길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돈 하면요 전부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대학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요 전부 길이 된다. 찾아내. 진짜 여러분이 깊은 기도할 수 있는 힘, 치유는 뭡니까? 깊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보겠다 할 정도로 늙은 나는 내 인생 끝이라 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한 번도 안 가본데 내가 그걸 목사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니 안 가봤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 이게 딱 보일 정도로 기도를 받아요. 흉내를 내는 기도가. 저도 현재 영적 상태가 아직 안 돼 있어. 여기 도전을 시작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영성 훈련도 필요하고요. 비전 훈련도 누리는 방법을 뭐 했냐? 이 영성 훈련, 비전 훈련 누리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공생의 훈련을 했습니다. 좀 무식하게 적용하면요. 한 3년 동안은요. 진짜 예배에 올인하세요. 기도에 올인해보세요. 전도에 올인해보세요. 영적인데 올인해보세요. 이거 찾는데 올인해보세요. 제가요, 모교회 딱 가니까요, 이영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새가족을 담당했는데요. 저를 딱 붙잡으면 세 가지를 딱 이야기했어요.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왜 떠나가는 줄 압니까? 첫째, 성경을 1독 이상 안 한다. 한국의 조사에 의하면은,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사에 의하면은 1년 안에 성경을 1독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 1년 안에 성경을 1독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기도를 해봐라. 그럼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1년 안에 기도의 맛을 봐라. 세 번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데 공예배를 빠지지 말고 1년 동안만 딱 참석하고 1년 후에는 네가 선택해라. 제가 1년 동안요. 공예배는 여자들 구역 예배가 다 참석했습니다. 저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성경 1독 했는데 뭐 몇 독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독을 하게 됐어요. 1독을 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바뀌더라. 해보시면 뭐가 바뀌느냐? 완전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흑암에서 빛으로는 영적으로 옮겼는데 지금 스피리추얼 파워는 예수 영접 발전이 끝난 건데 리빙 파워는 이거 딱 하고 나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걸 체험해버려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데 배반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전에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뭐 했냐?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40일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살이 빠졌다가 요요 현상이 또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일을 지속을 하면은 내가 인식을 하는 40일이에요. 40일. 내가 이 친구는 아침밥을 안 먹구나. 40일을 계속하면요. 40일 아침을 안 먹는 기준으로 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는다.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먹었는데 먹어도 별 볼 일 없네요. 40일을 해봐야 내가 이 친구는 아침밥을 계속 먹는 체질로 바뀌었구나. 내가 그때부터는 먹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인체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안 돼도요. 40일 동안 민서가 집중을 해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40을 힙보로 책상에 앉아있는 걸 쫙 하면요. 내가 그 다음부터 40일 후에는요. 앉아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 말에 과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요.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했습니까? 세계복음화도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비전을 세계 비전 세계 살릴 비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40일은 체질이 바뀐다. 10일은 여러분 알다시피 만수라는 겁니다. 큰 의미는 아니지만 완전수가 7이라면은 10은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풀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옵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때 뭐가 나오니까 비전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증인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교회를 향한 비전, 우리 팀을 향한 비전,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였다. 그때 되면 뭡니까?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 입에서 말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교회 좀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여러분 평신도 어린 아이가 한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왜? 자녀가 예언할 거라 했거든요. 그럼 교회가 그때부터는 헛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서 아이가 했는데도요. 그 길 따라가니까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목적은 아니지만 영육하네. 이거를 체험한 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 충만하니까요. 미래 장래 모든 눈이 열렸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치유라고 합니다. 결론. 세 번째, 비전인데 전도자만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보입니다. 이 눈이 열려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 누가 질문도 합니다만 마지막 때 어떻게 했냐. 큰 난리 재앙 막 일어나는데요. 아무 걱정 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 말은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듯이 내일 죽어도 오늘 하늘에 사과나무 심겨놨는데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하면 되는 거야.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맞아야 되냐, 뭘 했는데,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답도 없어. 중요한 거는 복음 전파하는 데 맞추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는 16절에서 20절에는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제자 이 눈을 봐야 돼. 이게 우리 5개의 현장입니다. 5대 현장을 보고요. 여러분 나의 전도와 선교를 어린이다 나이 많다 하지 말고 찾아낼 만큼 행복하다니까. 찾아낼 만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거 한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게 될지는 모르지만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한번 마음껏 원대로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완성되고 안 되면 두 번째 문제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고요? 힘을 주실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뭡니까? 모든 종교인, 모든 불신자, 모든 황폐하게 당해 영적 문제 있는 자, 엘리트들 전 세계를 살려내는 비전. 이건요 누구에게? 헤롯 대성전에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 로마에 있는 힘있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요 마가다 악방에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 붙잡았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장 1절, 3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 1장 1절.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다. 2장 1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 3장 1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요. 그 현장에서 뭡니까? 정인으로 우리가 있다니까.
전도자에게는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그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한 것을 예배해놨고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고. 결론, 여러분 이 비전을 보면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이게 딱 보이면요 시간표가 보입니다. 시간표가 보인다는, 미래가 보인다는 말도 있지만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시간표가 보인다는 말은 미래도 보인다는 말이 과거에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했는데 감사하고 또 감사할 거리를 해석이 된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요셉이 형들에게는 어떻게 할 건지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형들과 그 자녀들을 기르겠다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표에 보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마가 다락방에요 일어났던 5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교회에 불같은 바람, 이게 이제 비전 가진 사람이 여기 모여 수요 예배들 금요드리면요 여기에 전부 불같은 바람 같은 각 사람 위에 모여 임해 있단 말이에요. 불로 역사할 수 있고 바람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표가 안 나는데 여러분 변화되어 있다니까. 생각이 변화되고 체질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어져 있다니까. 시험되는 체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 2장 17, 18 성령으로 일어난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사람,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모든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전도 선교의 문과 길을요 완전히 예배해 놓거든요. 그게요 보인다니까. 사실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보니까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뭡니까? 아까 2장 17절에 장래일을 다 보여주십니다. 2장 42절에 그날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 이 말은요 그토록 안 되던 교회 문제 부흥,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역사 일어났고 46절 47절 날마다 우리 교회와 산업 현장 인생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딱 보여지면요 여러분 뭡니까? 아나니아야 이래 불렀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스데반이 환난을 당해가지고요. 그런데 순교했는데 사실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 정도로 뭡니까? 뭐가 보였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요 전 세계 선교를 간다는 팀을 구성해요. 이게 막 보입니다. 19장 20절 바울은요 로마도 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그러니까 스바나 스페인까지도 가야 될 것이다. 이게요 그냥 계획이 아니고요 생을 걸 만큼 보여진다고요. 결론 중에 결론은, 오늘 결론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결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요 이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만 붙잡고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것이 되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생각이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 나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도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적에 정말로 렘넌트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국 살릴 비전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2013년 전도운동의 바탕을 우리가 깔아야 됩니다. 전도 기획시대 각자 전도 기획을 하고 평신도 선교시대 평신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 전문 시대에 5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민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비전 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